간단히 3기호 기사에 가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난 수업 마치고 한 분이 물으시기를, 스님, 그러니까 그 인연 따라서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상황 따라 변하는 게 마음인 거죠? 라고 물으셨어. 이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연 따라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불안했다가 편안했다가 연에 따라 그렇게 다양하게 변해가는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혼자 있으면 편안한데 쟤랑 같이 있으면 불안해져. 그러니까 쟤랑 같이 있기 싫어. 혼자 있고 싶어. 내가 이렇게 화창한 날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 즐거운데 집에 가만히 갇혀 있으면 괴로워. 그러니까 빨리 날씨가 화창해져가지고 밖에 나가고 싶어. 연에 따라 내 마음이 즐거웠다 괴로웠다 한다고 여기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연을 쫓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연은 싫어하여 멀리하고 싶은 거야. 마음이 죄송합니다. 마음이 연에 따라 달라진다고 여기니까 빨리 좋은 연을 만나서 좋아지고 싶고 나쁜 연은 멀리하여 괴로워지지 않고 싶다라고 여기는 거야. 연에 따라 달라진다고 여기니까. 근데 아닌가요? 그렇게 믿고 있어야. 그래서 먼저 내가 인연 따라서 괴로웠다가 즐거웠다 하는 게 내 마음인데, 내가 쟤랑 있으면 내 마음이 즐거운데 쟤랑 있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 라고 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여기는지라 자꾸 내 마음이 즐겁게 하는 연은 쫓게 되고 내 마음 괴롭게 하는 일은 피하고 싶은 식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야. 계속 그렇게 철떡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시는 불안해지기 싫어.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상황을 안 겪고 싶어라고. 끊임없이 연에 따라 내 마음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여기기 때문에 나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식의 삶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사심이 타파되어야 된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이 타파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괴로운 마음이 잠깐 생겼다가 괴로운 마음이 사라졌다. 이제 즐거운 마음이 생겼다가 또 사라지네라고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끊임없이 달라지는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야. 매일 살펴본 것처럼 손이 괴로운 이유는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하트가 되는데 막 싫은 사람 만나면 욕이 되고 막 화가 나면 주먹이 되고 손이 자신이 연에 따라서 사랑스러운 하트가 되었다가 끔찍한 욕이 되었다가 막 화가 나면 주먹이 되었다라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트가 생겼다가 하트가 사라졌다가 주먹이 생겼다가 주먹이 사라졌다가 손이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자신이 주먹이 되었다라고 여기니까 주먹이 생겼다
주먹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은 손을 보는 게 아니에요. 허망한 모양을 보는 거지. 허망한 모양을 보면 주먹이 생겼다. 주먹이 사라졌네라고 여기게 돼요. 달라진다고 여기게 돼요. 손은 생겨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손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양을 보고서 모양을 실제시하니까 주먹이 생겼네? 이제 주먹이 사라졌네라고 허망하게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지만 여기에 뭐가 생겨난다는 건 뭐야? 없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사라진다는 건 뭐야? 있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보자기가 생긴 거야? 그냥 보자기라고 이름 붙인 거야. 이름이 새롭게 부여되었을 뿐 여기 뭐가 특별하게 여기 뭐가 사라져요? 뭐가 생겨요? 이름만 달리 붙이는 거예요. 보자기다, 주먹이다. 더 이상 주먹이라 이름 붙이지 아니하면 주먹이 사라졌다는 말하고 이제 보자기라 이름 붙이면 보자기가 생겼네라고 괜히 이름 붙인 거야. 모양을 보면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지만 실제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자신을 잊어버리면 자신이 끊임 인연 따라서 주먹이 되었다, 가위가 되었다, 보자기가 되었다고 착각해요. 손이 주먹이 되나요? 가위가 되나요? 보자기가 되나요? 인연 따라 이름만 이 손을 주먹이라, 이 손을 가위라, 이 손을 보자기라라고 이름만 달리 붙여지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달라지질 않아요. 모양을 보니까 모양을 실제라 여기니까 이것과 이것이 둘이 있으면 간니 다르네라고 말하겠지만 둘이 아닌데 무슨 다름이 있겠어요. 모양을 보면 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 같아. 나빠졌으니까 빨리 없애고 싶고 빨리 좋아지고 싶은 거야. 손이 자신을 잊어버리니까. 손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모양이 없어요. 손은 모양이 없다라는 게 좀 와닿아야 되는데 이 감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늘 모양만 보이니까 모양이 실제 같아요. 이거는 늘 이름 딱지를 붙이는 습관 때문에 보자기지, 주먹이지라고. 근데 손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주먹, 가위, 보자기 이름 붙일 수 있죠. 그죠? 모양이 있으니까. 그런데 손은 주먹이라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손은 이런 뭉퉁한 모양이 손이 주먹인데 손은 뭉퉁한 게 아니거든요. 보자기가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손은 넓적한 게 아니거든요.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손이라 이름 붙였을 뿐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게 있질 않아요. 와 같이 마음 상태는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답답해라는 건 답답한 이런 모양을 답답한 이름 붙였으니까 마음 상태는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있으면 편안해라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없으니까. 답답해졌어요. 이제 편해졌어요. 이렇게 변화를 보는 사람은 마음 상태를 보는 사람이지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답답함이 생겼어요. 답답해 사라졌어요. 사람은 마음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은 안 생기고 안 사라져요. 손은 안 생기고 안 사라지잖아요. 목이 좀 불편해서 이것 때문에 핑계겠지. 이것 때문에 인상을 쓰는 건지 계속 오늘따라 더 인상을 쓰는데 인상 안 쓰려고 하는데 계속 인상이 쓰여요. 목이 좀 불편해서. 아무튼
마음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모양이 없어서 마음은 지각할 수가 없어요. 마치 당장 이 주먹은 손을 말미암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떠나서 주먹이 있지 않죠. 그지? 지금 손과 주먹이라 두미를 붙였지만 둘이 아니죠. 보자기 또한 손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까 손을 떠나서 있지 않죠. 그죠? 와 같이 가나다는 이를 말미암아 있는 거죠. 그지? 가나다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지? 답답해 또한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떠나 있질 않아요. 그지? 정말 주먹은 손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기 때문에 손을 떠나서 둘이 있는 게 아니죠. 와 같이 손 모양은 손을 떠나 있지 않죠. 와 같이 마음 상태는 마음을 떠나 있질 않아요. 겨우 답답해는 이걸 떠나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요즘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느끼는 건 마음이고 느껴지는 건 답답함은 대상인 것처럼 여겨요. 아니죠. 주먹은 손이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손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떠나서 있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답답해 또 답답하지라고 답답함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마음 상태는 답답함이 마치 답답함이 대상처럼 여겨지니까 답답함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야. 대상이 아닙니다. 그지? 그지? 이 말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품 이걸 입이라 지킵시다. 말하는 성품 이라 할 경우에 말은 입을 떠나 있지 않죠. 그렇지? 이걸 말미암아 말이 있는 거니까. 와 같이 답답함이든 아싸 신난다든 불안함이든 결코 마음을 말미암아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떠나 있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늘 내가 있다 여기고 이녀다 잠깐 드러난 답답함이 있다고 여기니까 요즘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데 답답함을 좀 없애고 싶습니다. 답답함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답답함도 있고 답답함을 느끼는 나도 있다고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답답함 느끼기 싫어. 빨리 떨쳐버리고 싶어라고 여기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 답답함이 있다고. 마치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둘인 것처럼 여겨야.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 직접 확인되어야 돼. 결코 주먹이든 가위든 보자기든 손을 떠나 있질 않죠. 손을 말미암아 있는 거기 때문에. 손을 떠나 있질 않아요. 어떤 마음 상태든 불안함이든 편안함이든 즐거움이든 외로움이든 기쁨이든 결코 마음을 떠나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좀 신남 느끼고 싶다. 답답함 안 느끼고 싶다라고 마치 답답함을 대상처럼 취급해. 이게 착각임이 직접 와닿아서 그런 착각이 씌워져 가는 게 공부입니다. 일단 이 작업이 좀 돼야 돼요. 우리는 뼛속 깊이 온갖 지각되는 것은 지각을 말미암아 지각되는 게 있는데 그치? 말미암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그걸 떠나 있질 않아요. 입을 말미암아 있는 말은 말하는 입을 떠나 있지 않죠. 내일 뭐 할까 이렇게 떠올리는 걸 떠나 생각이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뼛속 깊이 늘 내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온갖 지각되는 바를 나 바뀔 것이냐 여기는 마음의 습성이 있어요. 그것이 주객을 나와 대상을 나누는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해서 답답함마저도
느끼는 내가 있고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늘 둘로 나는 습관이 뿌리 깊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연기에 둘이 아니다. 연기하여 있지 결코 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을 실체시 여기는 것이 착각이다. 이건 공하여 실체가 없다. 라는 것에 대한 조망을 강하게 얘기하신다고요. 이 작업은 돼야 돼. 좋아. 이 작업은 되었다 치고 이제 답답함이 인연따라 나타나는 것일 뿐 답답함이 마음밖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실감합니다. 마치 눈병 나는 사람이 허공에서 꽃을 보지만 저 꽃이 눈 밖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피곤한 눈이 나타난 바이지. 저 보이는 것은 보는 걸 떠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꿈속 세계는 꿈꾸는 마음을 떠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점심에 뭐 먹었지? 하얀 쌀밥에 배추쌈 싸 먹었네라는 이 떠오르는 생각은 떠올리는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는 말하는 걸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제 어떤 지각되는 것도 지각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문득 상황이 되면 답답해라고 느낄 뿐 따로 답답한 느낌이 나타났을 뿐 따로 나와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라는 것이 실감이 되었어요. 그죠? 되었다 치고 잠깐 되었다 까먹었겠지만 그게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돼도 너무 자연스럽게 와닿아야 돼요. 우리는 뼛속 깊이 둘로 나눈 습관이 너무도 강렬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꾸 나눠버려요. 근데 이제 이게 나누어진 게 아니다. 대상이 아닌 걸 괜히 대상시하였다는 것을 이제 알아서 분별하는 습관이 좀 그쳐져 갔어요. 그러자 이제 비로소 인연따라 반갑다. 답답해라고 잠깐 나타났을 뿐 대상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인연따라 답답해. 이제 편안해라고 인연따라 온갖 다양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 상태가 있을 뿐이군요. 가 되는 라고 여겨지는 것은 둘로 여기던 마음의 습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착각이 쉬워진 거야. 마치 뱀이다 라고 여기다가 밧줄이었네라고 본 것은 뱀이다라는 착각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현상을 바로 본 거니까 훨씬 더 착각함이 없이 바로 본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밧줄이 있네라고 아직도 모양을 보고 있어요. 사실은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있는 건데, 그죠? 와 같이 그동안 우리는 불안하지, 불안함을 떨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이 불안함을 내가 있고 내가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여겼었는데 살펴봤더니 문득 불안해라고 잠깐 불안해라는 모양으로 나타난 것일 뿐 나랑 불안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인연이 되니까 문득 불안함이 잠깐 나타났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하게 모양만 봐야. 모양만 보니까 답답함이 생겼다. 이제 사라졌다라고 생겨나고 사라짐을 봐야. 진실을 본 사람은 생겨났다, 사라졌다를 보질 않아요. 여기 실제에는 뭐가 특별하게 인연 따라 생겨나요?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요? 모양을 보며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겠지만 실제는 뭐가 사라져요? 뭐가 생겨나고 그죠? 우리는 평생 모양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성품을 못 봤어요. 성품을 말미암은 모양이 있는 건데 모양을 보면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고 온갖 차별, 다양한 주먹하이 보작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이로 말미암은 거죠. 이제 성품을 보면 인연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지? 이것뿐이라는 거, 실제는 이것뿐이라는 걸 알죠. 얘가 인연 따라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 둘이 없으니까. 성품을 봐야지 온갖 다름 가운데서 다르지 않음을, 생겨남 가운데 생겨나지 않았고 사라지는 가운데 사라지지 않음을 알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마음법은 이렇게 성품과 모양이라는 두 측면이 있는데 근데 좀 굳이 한다면 성품이 진실한 것이고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같지만 허망한 것이니까. 그지? 그래서 근데 우리는 성품은 못 보고 모양만 보니까
마음에 대해서도 마음은 모른 채 마음 상태만, 마음의 모양만 봐야. 인연 따라 답답해. 이제 편안하다고 모양만 보고는 실제라 여기니까 계속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답답해지기 싫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모양을 실제인 줄 알고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발동이 돼. 왜? 성품은 모르니까. 성품은 전혀 모르니까 드러나는 모양만 실제 같으니까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불안하고 편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라고 다름만 보지 다르지 않음을 보지 못해. 생겨나고 사라짐만 보지 생겨나지 않고 사라짐을 보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마음을 깨달으려면 생사심이 타파되어야 돼요. 손을 보는 사람이 생겼다. 사라졌다. 라고 보는 사람은 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을 못 보니까 손 모양만 보니까 생겼네. 사라졌네 라고 보는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짐이 타파되어야지 비로소 생겨남도 없고 사라지지 없는 손을 봐요. 이게 비로소 달라진 것 같지만 다르지 않음을 보아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왜?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으니까. 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주먹 모양은 나타나죠.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야 모양은. 근데 손은 인연이 되어야 나타나나요? 꽉 쥐어야 나타나요? 피면 사라지나요? 손은 모양은 나타나고 사라짐이 있어요. 근데 손은 나타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안 나타났어야지 나타남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주먹은 나타나야 안 나타났다가 비로소 나타나요. 그리고는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손은 늘 현존해 있기 때문에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쥐면 나타나요. 피면 사라져요.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쥐든 피든 흔들든 세우든. 손은 모양은 인연을 말미암은 거예요. 인연을. 그지? 인연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손은 인연을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왜? 상조하니까. 있다 없다 하는 거 인연을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은 인연을 말미암은 거죠. 인연이 되면 나타났다, 인연이 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이건 인연을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생사심이 타파되어야 된다. 아직도 뭐가 생겨나고 사라짐을 느끼는 사람은 계속 모양을, 마음 상태를 마음인 줄 아니까 생멸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생멸성을 못 깨닫는 거야. 주먹이 생겼다. 주먹이 사라졌다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양만 보기 때문에 생멸함이 없는 성품을 못 보는 거야. 숨겨져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에 스스로 못 보는 거야. 주먹은 나타나지만 보자기는 드러나지만 손은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려졌어야지 드러내지. 와, 같이. 이 느낌은 좀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잠깐 한번 좀 시야적 진단 차원으로 살펴보면 정말로 주먹 모양은 손으로 말미암아 있죠. 손이 없으면 있을 수 없죠. 그죠? 온갖 손 모양은 다 손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 있질 않아요. 분명히 이 생멸함이 없는 손과 생겨나고 사라진 손 모양은 두 측면이 있지만 둘은 아니죠. 그지? 그죠? 좋아. 그러면 정말로 이 말은 가나다라는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죠. 얘가 없으면 가나다라 있을 수가 없죠. 얘가 있으니까 가나다라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다라랑 얘는
둘이 아니에요. 하지만 두 측면은 있죠. 이건 입이라 할 경우에 이거는 아무런 말이 없죠. 하지만 말로 드러나요. 말은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이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이건 늘 있죠. 말하지 않을 때도 있고 말로 드러나는 동안도 있고 말이 사라진 후에도 있죠. 하지만 말은 있다 없다 하죠. 주먹은 있다 없다 하죠. 손이 있다 없다 한 게 아니니까. 와, 같이 이건 느낌이 오죠. 좋아. 이 느낌, 이 가나다라에 대한 느낌이랑 답답해 또한 이로 말미암은 거죠. 그지? 반갑다 또한 이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 여기에는 여기에는 답답함이나 불안함이나 편안함이 없죠. 인연이 되면 답답해로 나타나지만 이거는 둘이 아니에요. 하지만 두 측면은 있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도 없지만 온갖 마음 상태로 나타나죠. 마음 상태로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이건 나타나 사라졌다는 게 아니죠. 좋아요. 여기까지는 조금만 조망을 하면 옛 습관이 그치고 조금만 진솔하게 삶을 실감하면 좀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빨리는 아닐지라도. 좋아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색상 또한 지금 눈앞에 온갖 광경이 있죠. 광경이. 그죠? 이것 또한 눈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거야? 정말로 장님은 이 시각 청각 장애자는 아무리 과음을 질러도 소리가 없어요. 듣는 성품이 작용이 안 하기 때문에. 시체는 배를 가르고 불을 태워도 아파하지도 뜨거워하지도 않죠. 그죠? 몸이 있는데도 아픔을 못 느껴요. 눈알이 있는데도 못 봐요. 지금 이 색상 또한 눈앞에 펼쳐진 색상 또한 이로 말미암은 거야. 그래서 이걸 떠나 있질 않아. 와 같이 좋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눈이라는 건 뭘 말하는지 알죠? 눈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는 성품은 파랗나요? 밝나요? 어둡나요? 눈은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빨간 거예요? 파란 거예요? 눈은 색깔이 없죠? 그죠? 근데 눈은 저 파란 하늘, 오늘 날씨가, 화창하네라고 화창한 색깔이 있는 곳에 있죠. 다르게 비유하면 지금 낮일에서 햇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색상이 보이죠. 지금 이 흰 종이가 보이는 건 빛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밤이 금음달이 돼가지고 빛이 사라져버리면 흰색이 없죠. 그죠?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흰색이 있는 거야? 빛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거야. 그죠? 이 괴색 또한 빛이니까 색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흰색이에요? 괴색이에요? 회색이에요? 빛은 색깔이 없죠? 그죠? 근데 빛은 어디에 있어요? 흰색이 있는 곳에, 회색이 있는 곳에, 살색이 있는 곳에, 온갖 색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죠? 빛과 색깔은 같이 있죠? 근데 빛은 색깔이 없지만 색깔이 있는 곳에 드러나요.
와 같이 눈은 색깔이 없어요. 오, 컵이 하얗네라고 이렇게 흰 색상이 있는 곳에서 눈을 확인하죠. 눈은 색깔이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말미암아 색이 있다고요. 빛으로 말미암아 색깔이 있듯이. 그래서 빛과 색깔은 두 이름을 붙였지만 둘이 아니죠. 와 같이 눈과 색은 아까 빛과 색깔처럼 눈과 색은 눈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색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눈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눈은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색깔은 보이죠. 동그랗고 네모나고 길쭉하고 희고 파란 건 보이죠. 색상은, 색깔과 모양은 보여요. 그런데 눈은 색깔과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색깔과 모양이 있는 곳에서 확인이 돼요. 그죠? 하얀색을 보지만 눈이 하얀 건 아니죠. 그지? 그래서 밝은 걸 보다가 까만 캄캄함을 보지만 눈이 캄캄해진 건 아니죠. 와 같이 마음은 지금 이렇게 눈과 색상처럼 눈은 색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결코 보이지가 않아요. 눈을 봤다는 사람은, 거울 보고 눈을 봤다는 사람은 거기서 영상을 본 거지 자기 눈을 본 게 아니죠. 눈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눈을 찾아 헤매는 건 허망한 짓이죠. 눈을 어떻게 확인해? 날씨 맑네. 오늘 이쁘네.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색깔을 보는 데서 확인을 하지만 그 색깔이 눈은 아니죠. 그죠? 와 같이 입은 칭찬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입은 칭찬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죠. 입은 어떤 말도 없지만 온갖 말 안에서 입을 확인하죠. 하지만 그 말이 입은 아니죠. 와 같이 마음은 답답해라고 온갖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지만 답답함이 마음은 아니에요. 정말로 같은 눈과 색이나 마음과 마음 상태나 같은 거야. 이름만 다르지. 눈을 어디서 확인해? 어디서든 확인하죠. 어디에도 색깔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빨간 색깔이 눈은 아니죠. 빨간색을 보면 눈이 빨개져요? 아니죠. 와 같이 마음은 우리는 살아있다는 건 늘 지각하는 거니까 그죠? 온갖 지각되는 데에서 마음을 확인을 해. 하지만 그 지각되는 게 마음은 아니에요. 눈은 어디서 확인한다? 보이는 데서. 보이는 것이 있는 곳에서 눈을 확인해. 하지만 보이는 것이 눈은 아니죠. 와 같이 우리는 자기 눈을 보기 위해서 찾아 헤매진 않죠. 그죠? 왜? 자기 눈이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눈을 봐야 되지 않나? 눈을 봐야지 눈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눈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봐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천하를 뒤져도 눈을 확인하지 못해요. 눈을 확인하려고, 눈을 봐서 확인하려면. 다만 눈은 온갖 이렇게 보이는 데서 눈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잖아요. 그치? 하지만 화창한 날씨를 보고 흐린 날씨를 보지만 눈이 화창해지고 눈이 흐려지는 건 아니죠.
와 같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면서 도대체 내 마음은 어떤 거지? 마음을 깨달아야지 자유로워진다는데 도대체 마음은 어떤 거지? 라고 마음이라는 걸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마음은 어떤 거지에서 확인이 돼야 돼. 답답해서 확인이 돼야 돼. 답답함이 마음은 아니야. 어이구 컵이 하얗네가 그래서 눈이 확인되지만 컵이 눈은 아니죠. 색상은 있다 없다 해. 이 넓적한 손은 사라져버리고 맑은 날씨 또한 밤이 되면 사라져버리고 색상은 있다 없다 해. 하지만 눈은 있다 없다 하지 않잖아. 밝음은 감아버리면 사라져버려. 캄캄함은 떠보면 사라져버려요. 근데 눈은 감아버리면 눈이 사라져요? 떠면 눈이 사라져요? 아니잖아요. 눈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와 같이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설이 길었나? 감이 있어야 돼, 에? 봅시다. 부추밀 계신에게 답하는 세 번째 편지, 두 번째 파트입니다. 고요히 앉고자 할 때에는 다만 향 하나를 피우고 고요히 앉으며, 앉을 때에는 혼침하게 해서도 안 되고 들떠서도 안 되니 혼침과 들뜸은 예성이 꾸짖은 바입니다. 고요히 앉은 때에 이 두 가지 병이 현존함을 조금이라도 지각하거든 다만 개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둘지니 두 가지 병이 힘을 써서 물리치지 않더라도 그 즉시 잠잠할 것입니다. 오래 하여 조금이라도 힘을 덜물 깨닫는 것이 곧 힘을 얻는 곳이며 역시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를 하는 것을 세우지 않으니 다만 이것이 곧 공부하는 것입니다. 눈을 확인하려면 움직여야 돼. 고요해야 돼. 사물이 움직여야지 눈이 확인돼. 사물이 멈춰야 눈이 확인돼. 상관없어요? 사물이 움직이든 사물이 고요하든 고개를 흔들든 고개를 멈추든 눈은 인연을 말미암은 게 아니니까 특정한 인연이 되어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죠? 와 같이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특정한 인연을 쫓는다면 어그러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 유형 중에 그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불교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마음이란 뭔지, 마음은 이런 거구나라고 마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꽝이죠. 뭘 알아도 이건 개념이고 생각일 뿐. 마음은 떠올려지는 게 아닌데 이런 거구나라고 뭔가 떠올려지는 것으로서 마음을 추구하니 100만 년이 지나도 생각 노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에 시달릴 뿐 전혀 마음 깨닫는 길과는 엉뚱한 길을 가는 거야. 그죠? 근데 아직도 여전하게 평생 공부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것이 다 뭔가를 열심히 보고 듣고 헤아려서 이런 거구나 알아가는 것을 공부로 삼았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도 도대체 뭐지라고 마음이라는 걸 알려고 추구하는 식으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둘째, 마음은 어떤 방편을 마치 연부를 하든 다란이를 하든 절을 하든 어떤 행위를 오직 집중해서 막 하면 언제가 깨닫게 된다. 연부를 끊이지 않고
나 마음이 답은 나만 끊임없이 막 하다 보면 언젠가 마음을 깨닫게 된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는 자꾸 생각에 끌려가니까 마음 못 깨닫는 거다. 생각만 훅 쉬어져 버리면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진 자리가 마음자리다 라고 추구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 생각 노름하는 거죠. 그죠? 그지? 말은 있다 없다 하지만 말하는 성품은 있다 없다 하질 않아요. 와 같이 생각은 알겠다. 아직 모르겠는데 라는 차별이 있지만 마음은 알겠다 모르겠다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라고 아는 것으로 공부를 삼으면 안 됩니다. 아르마리로는 아르마리지 생각이고 개념이지 절대로 마음 깨닫는 길이 아닙니다. 둘째, 말했잖아요. 눈을 보려면 저 컵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나요? 딴 데 보면 안 되고 집중해서 컵을 쳐다봐야 돼? 시계를 보면 안 돼? 눈은 특정한 인연을 말미암는 게 아니죠. 편안함은 인연으로 말미암는 거야. 그래서 좋은 사람이랑 같이 좋은 곳에서 좋은 얘기하면 편안해지고 즐거워져요. 걔랑 떠나면 또 허전해지고 이렇게 마음 상태는 인연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인연을 지어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은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건만 어떤 늘 딱 깨어가지고 오직 집중된 상태로 몰입을 하면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는 특정한 집중된 상태라는 인연을 지어서 마음을 깨달아 간 사람은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지 마음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트는 이렇게 해야 돼. 아직 안 나타났잖아. 그지? 이렇게 해야 나타나요.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야. 손은 이렇게 해야 나타나는 거야? 이미 손인데. 늘 손인데. 손은 인연을 말미암는 게 아니잖아요. 와 같이 마음은 특정한 인연이 되어야만 나타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평생 그 인연 따라 잠깐 왔다가 사라졌다 하는 마음 상태를 추구하는 습관 때문에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면서도 자꾸 뭔가 집중이나 뭔가 하나의 행위에 몰입하는 등등등의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뭔가 추구하는 식의 뭔가 이루려고 하는 식의 마음을 쓴다고요. 또는 들끓으면 생각이고 들끓으면 망상이고 망상이 다 사라지면 마음이 드러난대. 움직이는 건 손 모양이고 움직이지 않는 게 손이에요? 이 또 주먹가위 보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손은 사라져버리고 빨리 움직이니까 자꾸 손 모양이 나타나는 거잖아. 움직이지 마. 이게 손이 개합돼 가고 있다. 또 손이 사라지잖아. 빨리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손 모양이 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손이 되는 거야? 손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루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모양에 집착해서 허망을 스스로 져버린 거지. 모양에 머무르지 않냐 손을 실감하며 늘 손뿐이지 따로 다양한 게 없어요. 무엇도 다 손일 뿐이에요. 따로 손 모양과 손이라는 둘이 사라져요. 근데 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생각을 실제시해가지고 생각 따라 즐거워하고 휘둘리고 괴로워하고 하니까 그 생각이 허망한 줄 알아라고 생각에 매달리는 식의 마음을 좀 그치도록 하여 방편으로 한 말을 가지고서 생각은 망상이니까 모든 망상이 다 사라지면 마음이 드러난다고 여겨서 생각이 그쳐서 생각이 다 사라진 고요한 상태가 되어서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옳지 않아요. 출렁이는 물결만 보고서 다르다고 여기니까 비로소 바람을 그치면 물결은 사라진다. 하지만 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 방편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출렁이는 건 물결이고 바람이 그쳐도 잔잔해진 것이 물이라고 여겨가지고 자꾸 바람을 막아서 물결을 없애가지고 물이 되도록 애쓰는 사람은 전혀 물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출렁이는 건 물이 아니에요? 고요한 게 물이에요? 바람 불면 물이 사라져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욕을 없앤다는 사람은 모양을 보니까 욕이고 이거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손을 저버리는 거야. 모양은 인연을 말미암지만 손은 결코 인연을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뭔가 추구하는 건 이미 모양에 집착하여 모양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은 이루어졌다 무너졌다 하니까 애를 써야지 나타나니까 뭔가 추구하는 건 다 모양을 요구하는 거예요. 손은 추구함을 요하지 않아요. 손이 아니어야지 손이 될 텐데 이미 손인데 어떤 인연에도 손이 아닐 수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구하는 마음이 되는 이미 모양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진실한 줄 알고 모양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고달프다는 걸 알아서 또 모양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치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미혹한 습성을 알아가는 게 공부야. 우리는 자신의 미혹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말 안 하겠지만 몇 달 전만 해도 불안함 느끼는 것보다 편안함 느끼는 게 좋은데라고 철떡같이 여겼더랬어. 그 말에 굳이 불안함 느끼는 것보다 편안함 느끼기 좋지라고. 내가 있고 불안함이 있었으니까. 좀 익어지니까 잠깐 나타나는 것일 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조망이 되고 그와 같이 자신의 미혹함을 알면 이제는 더 이상 즐거운 상태가 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잠깐 불안한 마음의 상태가 빨리 지나가기를 막 강렬하게 막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인연 따라 두는 거 수용하잖아요. 미혹함인 줄 알아서 미혹함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저절로 진실은 드러나는 거라고요. 진실은 손은 드러내는 게 아니죠. 늘 현존해 있기 때문에 손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막 이렇게 되려고 하는 마음만 그치면 돼요. 이걸 없애려고 하는 마음만 그치면 되지. 따로 손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손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달으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의 미혹함을 알아야 돼요. 이런 측면과 공부는 이와 같이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봤더니 에이 뱀이 아니었네. 에이 밧줄이 모양이었네. 라는 거 하면 저절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뭔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미혹함을 깨달아서 미혹함이 사라지는 것이 깨달음인 거야. 미혹함은 착각하니까. 착각 때문에 괴로운 거기 때문에. 착각 때문에 괜히 괴로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착각인 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지 날 괴롭게 하는 걸 말고 뭔가 새로운 걸 깨닫는 게 아니야. 해가가 왜 자유로워졌어요? 불안함 때문에 괴로웠는데 불안함은 떨쳐지고 싶었는데 불안함이 없었네라는 착각을 알아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늘 자신의 삶의 습관을 깨우쳐가는 겁니다. 좋아. 이어서 이참정이 잠깐 천남에 있으면서 서로 처음 만났을 때에 제가 묵조 사선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힘껏 배척하는 것을 보고서 그가 처음에는 불평하며 의심과 분노가 반반이었었는데 갑자기 제가 뜰 앞에 잣나문이라는 화두에 송한 것을 듣고서 호련히 무명을 타파하고 한번 웃는 가운데 모두 깨달아서 모두 마땅하니 바야흐로 제가 입을 열어서 속을 보인 것이 털끝만큼도 서로 속임이 없고 또 나와 남을 다투는 것이 아님을 믿고서 문득 저에게 참회를 하였습니다. 이분이 현재 그곳에 있으니
그에게 그러하였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참정도 깨닫기 전에는 대스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수용함보다는 거부함이 있었어요. 대스님을 만나고도. 왜냐하면 대스님을 만나서 깨닫기 전에 자신의 신념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추구하던 바가 있었어요. 불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를, 부처님 깨달은 법을 나도 깨닫고 싶어서 불교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면 부처님께서 뭘 깨달으신 줄 알 수 있을 줄 알았으니까. 또는, 그리고는 막 들끓는 생각 때문에 삶이 고달프니까 생각이 좀 훅 그쳐져가지고 생각이 없는 뭔가 편안함이 주는 기쁨을 공부에 참 도움이 된다고 여겼더랬어요. 이것이 이참정이 불교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가는 두 길이었어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고 싶다. 또는 생각이 다 사라져 생각이 휘둘리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을 깨닫고 싶다는 걸 추구했었는데 대스님이 그 두 가지를 다 스스로 마음 공부를 장애하는 길이다. 아르마리로서, 직견으로서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직견에 스스로 가려서 마음을 깨달는 걸 저버리는 것이며 자꾸 산란함은 나쁜 것이고 고요함이 좋다고 여겨서 고요한 상태가 되려고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 깨닫는 길을 스스로 가리는 길이다. 이것은 어떤 상태가 되거나 어떤 인연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뭔가를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좋다 해서 자꾸 지향하고 추구해가는 식의 뭔가 끊임없이 인연을 짓거나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를 스스로 장애하는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아유, 교수님은 자기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고 말하냐라고 약간 의심과 분노가 반반이었어. 왜 우리가 다 잘못됐다고 말해라고 분노가 나고 자신 얼마나 크게 깨달았다고 그래라고 약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더랬어. 그때 한 스님이 조주에게 묻기를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일깨워 주려고 오신 겁니까? 라는 말이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구하였다. 내가 오늘 이 뜰 앞에 잣나무냐를 새롭게 설하여 뜰 앞에 잣나무냐라는 화두를 타파하고 그 진의를 드러내 보이겠다. 하시고는 잠깐 침묵하신 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풀이 길쭉 날쭉한 줄 알았는데 긴 풀과 짧은 풀이 있는 줄 알았는데 풀을 태우고 보니 땅이 울퉁불퉁하였더라. 긴 풀이 있고 짧은 풀인 줄 알았는데 땅이 울퉁불퉁한 거였더라. 긴 풀, 짧은 풀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괜히 땅이 울퉁불퉁한 거였어요. 주먹이 있고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손이 쥐락피락한 거였어요. 불안함이 있고 편함이 주는 게 아니었더랬어요. 불안하다 편하다 한 것뿐이었어요. 모양에 머물러 이름 딱지 붙이고는 실치시해서 모양에 이름 딱지 붙여서 주먹이니 모양이 보자기니라고 해서 주먹이 있고 보자기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였지. 주먹도 보자기도 없고 단지 얘가 모양 없는 얘가 쥐락피락한 것뿐이었어요. 희노애락이 그와 같아요. 정말로 여기에는 어떤 말도 없건만 온갖 말을 해야 어떤 말을 해도 이거는 아무런 어떤 말도 여기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여긴 어떤 마음 상태도 없기 때문에 온갖 마음 상태가 나타나요. 거울에는 어떤 영상이 없기 때문에 온갖 영상을 놔두듯이 어떤 영상을 놔둬도 문제가 없듯이 여기에는 근데 우리는 늘 평생껏 나타난 바 모양에 머물러서 모양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서
이걸 몰라요. 드러나는 마음 상태에만 집착해서 드러나는 마음 상태를 우리는 너무나도 이걸 즐기고 이걸 쫓고 구해야. 대스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는 바에 집착하지 말고 아는 바 성품의 측면에서 봐라. 드러난 말을 하면 오 이쁘네, 못생겼더라고. 드러난 말에 보면 이쁘다 못났다가 있지만 이 말하는 성품에는 여기는 이쁘다도 못났다도 없잖아요. 이쁘다 못났다라는 말을 하지만 말하는 성품에는 어떤 말도 없잖아요. 온갖 말을 놔두지만 아무런 좋아지고 나빠짐이 없잖아요. 와 같이 여기에는 어떤 마음 상태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갑다, 꼴보기 싫다라고 하지만 반갑다, 꼴보기 싫다는 마음, 뭐에 드러난 마음 상태의 마음 드니까 반갑다면 좋아하고 꼴보기 싫다면 싫어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여기는 정말로 모양이 없어서 이거는 지각이 안 돼요. 하지만 눈은 색깔이 없어서 볼 수 없지만 온갖 보이는 색상에서 확인하듯이 밝은 데서 어두운 데서 확인하듯이. 하지만 밝음을 본다고 해서 눈이 밝아진 건 아니에요. 밝음을 볼 뿐, 밝음에서 눈을 확인할 뿐, 밝음이 눈은 아니죠. 눈은 색깔이 없으니까. 와 같이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도 없기 때문에 지각이 안 돼요. 하지만 답답해 하는 데서 마음은 그냥 이 마음 리얼하게 마음이 작용하고 있으면 실감할 뿐. 그렇죠. 이어서 도겸상자가 이미 복당으로 갔는데 그곳에 도착했습니까? 그는 참선하면서 수많은 고생을 겪고 또 일찍이 10여 년간 메마른 선에 들었었는데 근년내에 비로소 안락한 곳을 얻었으니 서로 만날 때에 그에게 어떻게 공부하였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일찍이 떠돌이였으므로 나그네를 아주 가엾이 여기니 아마도 틀림없이 지극한 정성으로 다 말해줄 것입니다. 대스님이 많이 아끼시는 상자 중에 한 분이 도겸 상자예요. 말한 것처럼 이분이 대스님 본인도 깨닫기 전에는 워낙 똑똑했으니까 막 경전을 누구보다도 잘 해박하게 이해하고 강의해서 본인이 불법에 전혀 달통해가지고 물으면 바로 불법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평소에 계율도 잘 지켜서 만인님 스승으로 모시고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깨달은 줄 알았더랬어요. 불법에 대해서는, 불교학에 대해서는 대가였지만 정작 아직 자기 마음에는 밟지 못했었는데, 그러다가 비로소 스승을 만나가지고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도겸 상자 또한 바른 안목이 없이 내가 정말로 깨달을 때까지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다가 좀 정말 끝까지 안 가서 내가 못 깨달았지, 내가 하다가 좀 말아서 못 깨달았지, 내가 끝까지 했으면 깨달았을 텐데. 공부하는 조반스님들 보면 공부에 대한 아직까지 미련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게을러서 못 깨달았지, 내가 정말 조금 정말 터질 때까지 했으면 터졌을 텐데 내가 하다가 좀 말아서 안 됐지,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어떻게 노력이 부족해서 못 깨달았다라고 여기서 아쉬워하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살펴볼 부분이 그런 내가 내 본래 마음은 모른 채 인연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인 줄 알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해졌다,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 마음이 또 짜증난다, 내 마음이 좀 짜증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인 양 여기기 때문에 마음 상태에 집착하여 마음 상태에 휘둘리고 있으니 빨리
이 청정한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도 걸림없다라는 걸 직접 확인하고 실감하여 걸림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강한 발심은 있어야 돼. 나는 마음, 인연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만 알지 내 마음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도 실감해 본 적이 없다. 너는 좋았다 나빴다 하는 마음만 알지 답답해져도 전혀 나빠지지 않고 편해도 좀 좋아지지 않는 이렇게 드러나는 모양으로 드러난 마음만 알지 모양이 없는 마음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른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만 알지 전혀 생멸함이 없는 마음은 내가 모른다 라는 것을 본인이 솔직하게 실감하고서 내가 정말로 생멸함이 없는 물듦이 없는 내가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걸림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강한 마음이 들어야 돼. 그 강한 발심이 있어야 돼. 내가 내 마음이 부처님과 다를 뿐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을 못 깨달아서 내 마음에 속아가지고 내 마음에 시달리고 있으니 나도 진짜 부처님과 같은 생멸함이 없는 물듦이 없는 마음을 깨닫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 강렬한 마음이 발심이니까 그 발심이 공부의 원동력이고 힘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간혹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깨달는다고 말하니까 이거 그냥 깨달을 필요가 없고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흐지부지 대충 그냥 발심 안 하면 안 돼. 마음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마음을 깨닫고 싶지만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습관처럼 뭐 깨닫고 싶다라고 마음을 깨닫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들어야 발심이 강한 만큼 마음을 깨닫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야. 그런데 마음을 깨닫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지만 마음을 못 깨달아. 마음이 뭔지를 알고 싶고 마음이 개합하고 싶고 끊임없이 모양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마음을 못 깨달아요. 하지만 마음을 못 깨닫는 자신을 실감하고 마음을 깨닫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 강하게 들지만 마음을 못 깨달아. 그런 마음으로는. 하지만 깨닫고 싶어.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못 깨달아. 그러다 몸부림치다가 정말 마음을 깨닫고 싶은 마음은 강렬한데 기존의 습성대로 계속 뭔가 추구하고 뭔가 추구하는 마음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추구하여 알고 싶은데 이런 마음 상태로는 못 깨닫고 하지만 깨닫고 싶고 이게 양립이 돼야 깨닫고 싶은데 깨달으려는 마음으로는 못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깨닫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속 강하게 가다가 깨닫고 싶은데 깨닫고 싶은 마음으로는 깨달음을 장애해버리고 가려버리기 때문에 못 깨닫게 되고 하지만 깨닫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마음 때문에 하다가 한번 계속 모양으로만 구하던 식의 마음의 습관이 한번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모양을 추구하는 식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실감하게 되고 모양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등지고 있네. 구하면 져버리는구나라는 거가 확 와닿아서 비로소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훅 쉬는 순간 뭔가 새롭게 와닿아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아 헤맸구나라는 게 모두 와닿아요. 이거는 눈을 가지고 눈을 찾아 헤맨 것처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였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구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저버렸구나라는 거가 훅 와닿아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있어야지 비로소 이로 말미암은 거지. 무엇도 다 이로 말미암은 거지. 모양 없는 이게 온갖 모양으로 드러날 뿐 그동안 모양에 집착했기 때문에 이걸 저버렸구나라는 걸 비록 이것과 저것이라고 두 이름을 붙였지만 둘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확인을 해야지 안심함이 돼야 정말로 안심함이 돼. 반드시 그런 체험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체험함을 또다시금 기존처럼 뭔가를 느낌이나 뭔가를
아는 것처럼 뭔가 이걸 체험하려고 하는 마음식으로 작용이 되면 어그러진 거야. 어쨌든 그런 발심과 정말 마음에 대한 내가 평생껏 마음의 작용 속에 살 것만 마음은 모르고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인 줄 알아주고 마음 상태에 따라 끄달리고 휘둘리고 내가 미혹함 때문에 참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면서 정말로 본래 마음, 생멸함이 없는, 물듦이 없는 온갖 마음법이 근원, 이 마음을 내가 깨달아서 한번 걸림없는 삶을 살 때는 강한 마음이 들어야 돼, 발심이. 그 발심한 만큼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 치다가 몸부림 쳤기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라 몸부림 치다가 몸부림 치는 허망함을 실감하여 몸부림 친 허망함이 그칠 때 드러나는 거야. 아까 말한 도반 스님의 문제는 노력을 하다가 그치고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못 깨달았다 여긴 거야. 노력하다가 노력함의 허망함을 깨달아서 노력하는 허망함이 그쳐야 되는데 내가 노력함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아직까지 미혹함을 기반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그런지라 어떻다? 지금 부추민이 이렇게 묵조선에 물들어서 생각 때문에 시달리다가 생각을 좀 쉬어보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으니까 뭔가 고요하고 편하구나. 이것이 법에 개합한 기쁨이구나. 더욱더 생각이 쉬어진 가벼움과 편안함을 내가 더욱더 익숙하도록 해야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면 금방 또 괴로워져 버리는. 또 고요한 곳에 또 가야 되는. 인연 따라 고요했다가 요란했다가 잠깐 편안했다가 불안했다는 모양에 의구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 채 마음 공부하고 있는 양 착각하였기 때문에 다행히 도겸수자 또한 그런 식의 생활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묵묵함을 추구하는 세월을 10여 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공부의 병폐를 누구보다도 실감을 하니까 그대에게 바른 눈을 깨우쳐 주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간혹은 눈 밝은 스승보다도 살짝 앞선 선배가 훨씬 도움이 돼요. 내 수준이랑 비슷하고 내 수준에 체험했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많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건 좀 차이가 나는데 간혹 먼저 공부했거나 공부하는 가운데 살짝 조금의 전환이 된 도반이 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모쪼록 법에 대한 믿음으로 크게 발심하여 그 발심의 힘으로 자신의 미혹함을 알아서 그 미혹함이 쉬어질 때 드러나는 진실을 실감하여 정말로 안심한 삶을 몸소 삶 속에서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